날씨가 조금씩 차가워지다 보니 화재, 불났다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되고 길에서도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좀 더 자주 듣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화재로 인해서 한 가족이 모두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절에도, 그리고 불을 자유자재로 인류가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시대에도 이 화재, 이 불은 여전히 인간에게는 두려운 일이고 화재 사건은 두려운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발표에 의하면은 화재 사고의 희생자의 대부분은 정작 화상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화재 사고의 희생자의 대부분은 화상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연기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불이 났는데 정작 불에 타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연기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삶에도 질병, 사업의 실패, 갑작스러운 가난,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혹은 이별, 시험의 낙방, 가난 같은 사건, 사고가 분명히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을 파멸시키고 몰락시키는 것은 그런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의 실패, 질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심에 사로잡히는, 염려와 절망에 사로잡히는 마음 때문에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화재가 일어났는데 정작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연기에 질식되어 죽는 것처럼,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사업이 실패했던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마음의 절망 때문에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면서 만나는 문제거리가 실상은 문제거리가 아니라 역사와 사람들의 뒤안길을 뒤적거려 보면은 인생의 문제는 그런 사건 전후에 발생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마비가 되고 장애를 입어서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입어 온몸이 마비되자 그 전까지는 건강할 때는 없었던 사람다움이 발견되어서 건강할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도 안 되던 인간이 사고가 나서 온몸이 마비되고 장애를 입자 인류에게 빛을 비추는 인간이 되는 것을 볼 때에도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일이 아니라 일이 벌어졌을 때 발생하는 마음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실상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약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벌어진 일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가 났으니 좌절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으니 포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니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에게 발생하는 일을 주목해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당한 교통사고를 주목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를 사기친 그 사기꾼에 대한 그 절망, 거기에 힘을 모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 이후에 발생하는 마음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벽한 인생의 진단자의 음성입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여러분이 지킬 게 많을 거예요. 돈도 지켜야 되고, 뭐 명예도 지켜야 되고, 뭐 나라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뭐 지킬 게 많잖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그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있으니 뭐 지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 모든 과거 성경은 무릇 너희들이 지킬 게 많겠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뭐라고요? 마음이다. 마음에서 모든 생명이 난다.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에게는 돈이 생명이 될 것이고, PhD 학위를 얻기 위해서 접시를 닦아가면서 몸부림치면서 공부하여 학위를 얻고 싶은 사람에게는 학위가 생명이 될 것입니다. 벼슬을 하고 싶고 관직에 오르고 싶고 정권을 획득하고 싶고 하는 사람에게는 정권이, 정치가, 권력이, 그 지위가 생명이 될 것입니다. 글을 써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싶은 사람은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작품이 생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지켜라. 지켜지는 마음이 너의 삶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뭐 그거 그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은 지키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도 기가 막힌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런 결정을 했지? 아니, 저 많은 돈은 어쩌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일명 스타의 자리에 오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부럽다. 저 전문직이 부럽고 저 스타가 부럽다. 스스로 비참한 결정을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평생 짓밟히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했다면 이해하겠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용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은 것을 지키되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나라를 빼앗는 자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잠언 16장.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나라를 빼앗는 것보다 더 크다는, 징기스칸, 알렉산더보다 더 큰 사람이 누구냐?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에서 몸과 육체란 아티클을 썼습니다. 많이 그 기사가 남았는데 굳이 제목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몸을 치료하는 마음, 혹은 마음으로 몸을 치료하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마음의 병,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들은 골다공증, 심장병, 당뇨, 암, 에이즈, 간질, 발작, 알츠하이머, 파킨스, 나아가 치매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현대 과학과 의료 이의가 없다. 뭐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육체의 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현대 과학이 이미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임지는 말합니다. 온갖 질병이 마음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데 이제 현대 과학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마음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뇌경색 기운이 있어서 일명 혈압약 드시죠. 뇌경색 약 드시죠. 피를 좀 묽게 해가지고 이 피가 혈관 안을 조용히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뇌경색이 뭡니까? 피가 이렇게 가다가 뭐 좋지 못한 음식물을 먹거나 뭐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거나 뭐 이렇게 해서 피가 좀 끈적끈적해지고, 쉽게 말해서 묽은 피가 좀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피가 부들부들해야지 이 혈관 속을 막 지나다닐 텐데 피가 이렇게 단단히 뭉쳐지면 혈관은 좁고 피는 지나가려고 하고, 이 좁은 혈관을 피가 막 지나가면서 혈관 벽을 막 긁으면서 지나갑니다.
뇌경색인 거 잘 아시죠? 뇌 쪽으로 이 많은 핏줄이 지나가는데 끓으며 지나가면 뇌경색입니다. 끓고 지나가다가 도저히 못 지나가서 터져버립니다. 뇌출혈입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약 드셔도, 뇌경색약 아무리 드셔도 일명 한번 마음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약 효력 없습니다. 아무리 센 약 먹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그 순간 탁 뭉쳐버립니다. 그러면 약 효과 아무 의미 없습니다.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적지 않지요? 저희 가족들이 다 뇌경색이 조금씩 있어요. 아버님도 그걸 돌아가셨고, 아마 저도 그래 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교인들 식사를 자꾸 좋은 거 대접하고 기름진 거 대접하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뭐 제가 기도하고 먹어요. 뭐 부르시더라도 뭐 언제 괜찮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튼간에 음식도 문제지만 콜레스테롤 음식 아무리 먹어도 마음 편한 사람에게는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 드셔도 일명 열받으시면, 마음에 스트레스가 딱 오고 근심과 걱정에 탁 사로잡히면 약 한 박스를 먹어도 안 돼요. 피가 그 순간 탁 뭉칩니다. 쉽게 말해서 의사들 이야기 잘 들어봐요.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좋게 말하는 게지요, 성경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현대 타임지에서 현대 의학과 과학자들이 나와서 한 이야기인 거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잠언 17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의 즐거움은요, 약이 돼요. 약이 뭐 산삼 안 먹어도 약이 되는 거예요. 웬만한 약 끊어도 약이 돼요. 뭐 당뇨병 약, 고혈압 약 이런 거 끊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끊어도 하나님이 100년 이상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따라합시다. 마음의 근심은 뭘 마르게 한다고요? 뭐 살을 마르게 하고 신경을, 뭐 혈압을, 핏줄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영향을 거의 안 받을 것 같은 뭐까지 영향을 받는다고요? 뼈. 여러분, 뼈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골수가 뼈에서 나오는 거, 피가 골수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마음을 못 다스리면 뭐 신경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근육 이완 이런 거, 뭐 무기력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을 못 다스리면 뭐까지 문제가 생긴다고요? 뼈까지 문제가 생긴다고. 현대 과학이 그것을 증명하든 안 하든 그것은 진실입니다. 왜 진실입니까? 왜 진실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니 무조건 진실인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뒷북치는 것입니다. 야, 뭐 마음이 뭐 중요하냐? 그러나 이미 과학은 마음과 당뇨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암이 붙어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증명 안 해도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제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조금 불편한 일을 보면 곧바로 마음이 분노로 날아가려고 하면 잡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겪을 때 갑자기 마음이 절망하려고 하면 잡아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마음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마음이라 칩시다. 마음을 잡고 있다가 마음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질 것입니다. 마음을 못 지키는 걸 뭐라 그래요? 떨어질 낙자에다 마음 심자 뭐요? 크게 봐요. 뭐라고요? 낙심. 낙심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뭐 자식이 문제 있으면 낙심하고, 뭐 몸이 좀 아프면 낙심하고, 뭐 있던 돈이 좀 없으면 낙심하고, 아주 낙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심각하게 그 문제를 다룹니다. 무릇 지킬 게 많겠지만 네가 그 중에서도 딴 거는 못 지켜도
그거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뭘 지키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지키라. 낙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지키란 말인가? 여러분 혹시 쓰레기를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저는 없습니다. 과일 쓰레기, 라면 먹고 찌꺼기 버렸던 거, 또 애 기저귀 이렇게 털어냈던 거, 그 다음에 뭐 집에서 기르는 개똥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봉지에 다 담았어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쓰레기장, 이렇게 공통으로 내놓는 쓰레기장에 놨는데, 혹시 누가 이 귀한 쓰레기 가져갈까봐 밤새도록 지켜본 분 계세요? 아니 뭔 쓰레기를 지킵니까? 이런 적은 있어요. 저희 집 앞에 누가 자꾸 쓰레기를 버리려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CCTV가 없던 때요. CCTV 없던 때 스스로 벽에다가 제가 가위를 그린 적은 있어요. 이곳에 소변을 보거나 하면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그리고 혹시 또 이게 누가 버릴까봐 이렇게 쓰레기를 누가 버릴까봐는 지켜봤지만 쓰레기를 지키진 않아요. 뭔 쓰레기를 지켜요, 여러분? 지키는 건 뭐 금, 은, 보화, 뭐 명예, 뭐 이런 걸 지키는 거지 쓰레기는 안 지켜요. 그런데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누군가가 가지고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보세요? 아무도 관심을 안 기울이는 것을 지켜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몰라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셔야 합니다. 이상하다. 나도 마음 있고 지도 마음 있을 텐데 지거나 챙기지 왜 내 마음까지 그래 관심을 기울이나, 그러게 말입니다. 지 마음이나 챙기지 왜 내 마음까지 그놈이 관심을 기울이냐 말입니다. 그놈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놈이 우리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아무도 필요 없다면 지킬 필요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쓰레기 같으면 누가 우리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마음을 도적질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인데요. 들어보시고 제가 물을 때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정신 차려라 이런 뜻입니다. 정신 차려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 원수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 눈이 시뻘건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마음에 껄떡거리면서 달려들어 우리 마음을 씹어 먹어버리고 우리 마음을 낙심케 만들고 우리 마음을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사건을 경험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마음을 지켜서, 어떤 사람은 사건을 겪자마자 스스로 목숨을 던져버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일명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놔라 야 놔라 해서 우리 마음을 낙심케 하려는 원수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누구지요?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라면 마귀의 존재도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슨 연유에선지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케 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실패한 사람들은 학력이 부족하거나 재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 그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서 실패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을 못 지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결국 팔아버리고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었던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
그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그의 마음이 이미 떨어져 버렸고 마귀에게 장악되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먼저 마음을 장악해 버립니다. 사단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먼저 지켜라. 이것이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은 말이죠. 그래서 위장합니다. 우리 마음을 싹 삼키고 거머져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하고 지키는 것 반대가 뭐죠? 떨어뜨려 버립니다. 마음을 붙잡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지 못하고 낙심케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인데, 그것을 우연으로 가장하고 그것을 자연히 발생한 생각처럼 포장합니다. 아이고, 다 끝났어. 왜 끝나는데? 자식들이 사고로 다 죽었어. 욥처럼. 다 끝났어. 왜?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어. 요셉처럼. 다 끝났어. 왜?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다 끝났어. 왜? 집안채 있던 거 자식이 사업한다고 가져갔는데 그것마저 날려버렸어. 다 끝났어. 왜? 내가 암 말기래. 다 끝났어. 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낙심하는 게 당연하잖아.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키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삼키려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오늘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는 가장 먼저 너의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너의 남은 생의 모든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세상을 분명히 현실로 인지해야 합니다. 화재가 나면은 불이야! 그러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화재가 나면 연기 조심!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사건을 당하면 사고 조심!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뭐라고 또 소리쳐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 조심! 크게 봅시다. 마음 조심! 불이 나면 화재야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작 다 죽지 않습니다. 연기 때문에 죽는 것처럼 사건 사고가 나고 몸에 병이 생기고 가난이 오고 장애가 와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 연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마음의 낙심 때문에 끝난다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에게 의문이 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 마음이 소중하면 당신이 좀 지켜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전능하신 분이. 아니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뭐 그거 이해해요. 살다 보면 고난을 받아서 더 위대한 사람 되는 거 많으니까 그런 거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그래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딱 지켜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딱 마음을 지켜주면 이건 뭐 힘든 거 없는데 왜 마음을 방치해 두셔서 사단이 자꾸 삼키려고 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볼지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한번 저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나 예수가 너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라 열어라 하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어 나를 영접하면 나는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 마음 문이죠. 영우야, 철수야, 순이야, 똑똑똑똑똑 두드리심. 누가요?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너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뭘 두드려요? 그냥 밀고 들어오시지. 아니 뭘 구차하게 두드려요? 당신이 들어와서 나하고 사는 게 내가 행복한 길이라면 그냥 오셔야지. 나쁜 강도도 지가 우리 집에 걸 뺏으려면 문까지 부시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많잖아요. 그냥 확 밀고 들어오시면 되지. 뭘 두드리세요? 두드려서 뭐 열어줄래 말래? 열면 들어가고 안 열면 어쩌고 뭐하러 그러세요? 여기에 인간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개나 소처럼 만들지 않고 누구처럼 만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만드셨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권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언제 천사 보고 내 자녀라고 한 적이 있냐? 언제 내가 천사들 보고 내 옆에 와서 앉으라고 한 적이 있냐? 천사들은 나의 상속자, 너희 인간들을 섬길 존재들 뿐이다. 오직 나의 자녀, 나의 상속자는 너희 인간들 뿐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모양이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미지, 정서, 정신, 그 객체, 퍼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죄를 지어서 지금 약간 좀 부족한 인간이지만 우리는 곧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처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받은 형상은 어마어마한 형상입니다.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셨어요. 점심을 짜장면을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선택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을까 하나님을 받지 않을까, 이 어마어마한 결정도 인간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과분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 같은 권세자들입니다. 건전지 집어넣어서 조종하면 움직이는 로봇가 아닙니다. 주인이 손 놔버리면 멈춰서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가 너의 문 밖에서 오늘 2013년도 12월 20일 해림교회 주일 3부 예배에서 설교를 통해서 나 예수가 네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느냐. 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좋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비록 내 형편과 여건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괴롭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영광의 사람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문을 열면 나 예수가 너와 함께 먹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과 마귀의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핑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사건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거기서 승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사건으로 인생을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인들을 보십시오. 탄탄대로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었나 싶을 만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없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박관념, 억압, 침울함, 포기, 무기력, 좌절, 절망에서 계속 마음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마음을 계속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낙심 혹은 낙심의 유형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하면서 여러분을 낙심케 하려는 사람들과 너무 오래 대화하면 안 돼요. 스프레드 효과가 있어요. 전염된다고요. 감기 걸리면 쭉 전염되는 것처럼 말투가 맞아도 틀린 거예요. 네가 지금 그런 사건을 당했으니까 너는 끝이다. 이건 맞아도 틀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가 지금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으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지내야지. 앉아갖고 웃자냐, 너 끝났네. 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끝이다. 이런 사람하고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끝나면 하나님이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대신에 뭘 지키면? 마음을 지키면. 낙심하는 것을 본능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또 현실에 충실하다 그러더구만요. 지금 타임이 좌절할 타임이래요. 웃긴 소리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를 너희 같은 줄 알았도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지키는 이 시대의 용사들로 사시다가 자신이 정한 순서에, 하나님이 정한 순서에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까? 성경 전후의 주제를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중세 때에 천연두가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천연두가요, 어떤 지역은, 어떤 유럽의 프랑스 한 지역은 마을 전체의 90%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강동구에 45만, 50만이 산다는데 한 2만 명 정도 남기고 한 50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평균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유럽의 흑사병이라고 하는 천연두가 돌면서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패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영국인 의사 제두라는 사람이 이 백신을 개발하기 전까지 천연두에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혹시나 안 죽으면 잠시 흉터가 났지만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너라는 사람이 백신을 만듭니다. 알다시피 백신이 별게 아니라 천연두를 묽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효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연두가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자신과 태어난 지 1살도 안 된 자기 자식에게 처음으로 접종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걔가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에게 천연두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접종. 그거 말고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고관 대작도 걸려요. 몰라요. 대학 교수가 자살하는 거 봐요. 총장이 죽는 거 봐요. 그렇게 높은 권세를 얻어서 죽는 거 봐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텔레비전에 나와 인기를 끄는 사람이 죽는 거 봐요. 그냥 죽지도 않아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남겨주고 죽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안 돼요. 백신 안 맞으면 살아도 죽은 것처럼 살아요. 차마 스스로 목숨은 끌지 않지만 가만히 보면 사람의 눈동자가 시체예요. 말투가 시체예요. 삶이 시체예요. 이미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맞지 않았던 거예요. 천연두가 사라지기 위해서, 소아마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림 성도들은 오늘 이 아침에 백신을 접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신은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백신입니다. 한번 답시다. 나는 오늘부터 성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따라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누구에게요? 따라합시다.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번역이 좀 강화되어 있는 번역인데 좀 몇 다가 좀 빠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내용 이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순복하면 마귀가 겁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순복이 뭡니까? 아주 쉬운 단어에 따라합시다. 순복은 순순히 복종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런 뜻이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첫 번째 백신은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잠언서 이렇게 딱 펴보세요. 손을 잠언서 중안에 딱 넣어봐요. 자, 덮어봐요. 성경 덮어요. 좀 이따 다시 찾을 거니까 잘 덮어요. 덮시다. 시작. 덮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덮어놓고 세상을 덮어놓고 나는 내 상식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일단 덮어놓고 하나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보여달라느니 느낌 알잖아요. 알기는 뭘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도 믿고 이해가 안 되어도 믿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첫 번째 백신은 오늘 이후로 나는 하나님을 참신으로 고백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중얼거리시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평생 불교인으로 다니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교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꽤 고급 종교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부처님의 사상을 존중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극락도 그들은 인정합니다. 저도 그분들의 종교를 저대로 폄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급 종교입니다.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 종교라고 저는 신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 불교도가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부처님이란 신보다 정말 더 크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마음으로 다시 영접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당을 믿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삼신 할머니, 1월 성제, 용왕님을 믿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양복 안주머니에 부인이 꿰매준 부적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무당을 따라다니든 귀신을 쫓아다니든 저는 그것을 부정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그런 잡신이 아니라 신 중에 최고의 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백신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성경을 펴놓고 믿으라. 따라합시다. 펴놓고 믿으라. 뭘 펴놓고 믿으라고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은 말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뭘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 지겨우시죠? 이해됩니다. 그러나 여기 보석이 있습니다. 여기 양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경을 가지고만 다니셨던 분은 펴서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그냥 강의 중에 하나로 보셨던 분은 이 설교가 나를 살리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진리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승복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체조 선수 하다가 목이 부러졌습니다.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공부도 못했습니다. 운동만 했습니다. 그 아이가 죽으려고 했지만 전신마비여서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와 같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결국 10년 동안 휠체어에서 공부한 다음에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다트머스대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의대에서 공부한 다음에 미국 최고의 병원 존스 홉킨스 병원 재활학과 수석의사가 되어서 몇 해 전에 이 자리에 와서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우리 아이들이 사니까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특수 장갑을 끼고 볼펜을 끼워서 남아있는 신경인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사인하는 거 우리 아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승복 박사가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승복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날 보셨지 않습니까? 장애를 가진 젊은이였습니다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는 사건을 통해서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사건을 당하면 포기해버립니다. 사고를 당하면 절망해버립니다. 고 강영우 박사, 중학교 시절에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가정의 가정이었던 누나가 공장에서 과로로 죽었습니다. 본인은 실명을 했습니다. 소망이 없던 아이에게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한국인 가운데 미국 최고위직 첫 번째로 오른 장관 차관이 되었습니다. 차관이 되었습니다. 빛은 내 가슴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격려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삼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게 거짓말하는 것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복된 아침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친구 따라 한 번 와준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와주라. 니 안 가면 저 목사한테 계속 내가 씹힌다. 한 번만 가주라. 그래가지고 여기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가주면 무언가 거래처 사장하고 잘 계약이 될 것처럼 오신 분도 계시고, 혹시 한 번 따라가주면 저 자매가 또 나하고 사귀어줄지 모르겠다, 이런 기묘한 생각으로 오신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번 가주면 용돈 액수가 달라질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엄마를 따라온 청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설교가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를 분이 이 가운데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소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존재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모든 경우를 다 활용해서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을 돌아보면 참 후회스러운 시절이 각자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있게 하셨고 설교를 듣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려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신 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여, 다시는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는 남은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텔레비전이나 세상 이야기에 마음을 놓았지,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세우겠사오니 주여, 내 인생에 불이 나든 내 인생에 사고가 생기든 마음은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간증을 우리 한번 같이 찬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드립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립시다. 더 이상 좌절과 낙심하지 않는 길을 걸어갑시다. 딱 30초만, 아니 20초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십니다. 한 가지로만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 서울에 사는 김영우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지금까지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던 것 하나님은 다 아실 줄 압니다. 돈 때문에, 지나온 상처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마음이 힘든 것이 여럿 있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원통했고 억울했고 화병도 많았지만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하, 마음에 관심이 있는 대상이 하나 있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몰아내시고 절망과 좌절의 귀신을 쫓아버리시고 불평과 원망의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저 누구입니다. 저의 지나온 삶을 아시지요. 이 시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니 하나님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낙심케 하는 마귀들을 몰아가 주시옵소서. 이후로 믿음의 길을 걷게 사오니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하고 여러분밖에 없는 것처럼 정직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영우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과 감격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마음에 달려 있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엽니다. 들어와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능력과 힘을 믿습니다. 절망했던 성도들,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 포기하는 성도들, 죽음의 담장을 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삽니다만 오늘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귀한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가 우연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자리인 줄 알고 우연히 친구와 이웃의 손에 이끌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통하여 온 것인 줄 믿고 오늘 이 아침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분명히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절망과 낙심의 모습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와 감격과 빛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주간에 노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으신 유영국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줄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들과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태신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